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늘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품위 있고 질서 있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죠. 그 중에 이 방언의 은사는 14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귀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 회중들 앞에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회중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랑 삼아 했기 때문입니다.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한 통역 없이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무 때나 무질서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지혜가 없는 모습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이나 혹은 다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질서 없이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분명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20절에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어른처럼 어른답게 지혜롭게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도모하며 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먼저 방언에 대해서는 22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외적인 표적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지만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으로 나타날 뿐이지만 그저 신기한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을 듣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국어로 특별히 아수르의 언어로 들었을 때 그것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방언을 듣는다고 해도 1만 마디의 방언을 듣는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 사람들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길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은사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로 믿음이 생기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언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참 귀한 정말로 귀한 은사이지만 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가 다 귀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배 시간에는 찬송시를 부르는 시간도 있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도 있었고 계시를 선포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러한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모든 시간이 그 시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순서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어떤 순서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은사에 맞게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 모든 시간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모습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지혜롭게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까? 바울은 33절 말씀부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질서 있게 또 화평을 이루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실예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방언을 말할 때 여러 곳에서 한 번에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되 반드시 통역하는 이가 있을 때 그렇게 방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이가 없다면 오히려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세 명이서 말하되 그 예언을 분별하는 이와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언하는 중에 있더라도 다른 이에게 새로운 계시가 임하게 되면 먼저 예언하던 이는 잠시 멈추고 양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임한 그 계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못하도록 절제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지혜 있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잠잠하라는 것은 여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처럼 당시에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회중 앞에서도 예언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함께 예배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내가 은사를 사용하면서 혹은 남편을 무시하게 되거나 혹은 남편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고, 또 율법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에게 묻고 남편에게 배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모습이고 지혜로운 모습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는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이면서 각자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 덕이 될지, 어떠한 모습이 공동체의 화평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떠한 모습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어떠한 모습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 얼마든지 자신의 은사대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열심으로 교회를 향해 충성하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모습이 오히려 교회의 덕을 가리게 된다면, 오히려 성도들의 유익보다는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시험에 들게 한다면 차라리 멈추어서 기다리는 것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서로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멋지고 또 가장 아름다운 은사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나의 열심이, 나의 은사가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항상 나를 살필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더욱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